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아멘.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예와 하겠지만 미국의 16개 대통령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죠.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를 몹시도 비난하고 심지어 그의 얼굴을 소재로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일이죠. 과거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국방장관에 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을 도와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가장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죠. 그가 린턴의 시신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상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통합의 정신으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간절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보며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용납과 용서가 제대로 작동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용납과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용납과 용서에 인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용납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5주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오늘 또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입히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어낼 수 있을까? 그 동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바울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며 용납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미 18절에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진 빚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런데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중의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첫째로 나라고 하면서 1인칭 대명사 내가 갚겠다. 또 내가로 끝내도 좋은데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죠.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까지 붙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로는 친필로 쓰노니 내가 이 편지를 내 친필로 쓴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비천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가 바울을 만나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채무자 입장에 서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고 있죠. 그 19절 하반절 내용이죠.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기껏해야 물질적인 것이죠. 그의 물질을 훔쳐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면서 너는 나에게 빚진 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내게 진 그 영원한 생명의 빚 내가 굳이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게 행하는 여러 가지 손해나 잘못,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나에게 손해를 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예화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화를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큰 흐름은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침 식탁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 나가봤더니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쓴 메모가 그 위에 적혀 있죠. 그 메모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청구서: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값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값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2,000원, 합계 10,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자 빙긋이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으로 몇 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청구한 대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메모지 옆에 두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어젯밤에 청구서를 써놨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식탁에 왔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청구한 대로 10,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의 청구서 밑에 어머니가 써놓은 답신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너를 간호한 값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어린 나이에도 어린아이 이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또다시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들,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때 바울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도록 해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복수하는 심정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만나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내게 이렇게 했고 그럴 수 없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갚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주 안에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빌레몬이 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죠. 만일 빌레몬이 그렇게 사울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 당시 세상의 방식으로 도망간 종으로 대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연약한 존재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기에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늘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으면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오늘날식으로 5만으로 계산해도 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종이 왕 앞에 와서 애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종을 만났죠.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500만 원 정도. 3조에 비하면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 동료의 적은 빚 정도는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마땅했을 텐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료의 목을 쥐고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때 그를 바라보던 다른 주변의 종들이 그 일어난 사건을 왕에게 그대로 고해바치죠. 아마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며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죠. 왕이 그 말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이죠.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용납해주면, 그래서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면 주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가 계속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 고해 바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빌레몬이 기꺼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노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언뜻 보면 바울에 대한 순종인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바울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히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명령의 순종으로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빌레몬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빌레몬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 아까 들었던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아마 그것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너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5절과 7절에 빌레몬의 그 신앙의 인격을 6가지로 칭찬했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의 나눔, 교제가 있었습니다.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였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 잘 경외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이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빌레몬이 훨씬 더 많이 더 훌륭하게 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이와 관련되어 내려오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 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흘러오는 이 이야기죠. 전설적인 이야기라가 아니라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빌레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원히 종으로부터 자유케 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자유인으로 이제 로마로 돌려보내 바울을 숨기게 하면서 그에게 가는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돌아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를 충성스럽게 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후에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을 뒤이어 오네시모도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도 그 박해로 인한 반에 돌에 맞아 순교했죠. 이 세 사람이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거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용납할 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죠. 감사한 것은 우리 아멘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갈등이 일으켜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왕의 왕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보다 복된 길,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비록 완전치 않지만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